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이가 없어서 아주 힘들어했던 한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시는데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한나이고요,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왜 대단하냐면 구약의 역사 중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요, 처음 시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에녹을 이제 유다서에는 선지자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선지자가 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죠.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그가 또 왕을 또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한나, 참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죠. 예, 자녀. 우리가 어제인가에 그제 그 포항에서 그 엄마하고 아들이, 중학생 아들이 엄마랑 같이 그 지하실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러 갔다가 거기서 죽은 일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지 않습니까? 예. 엄마는 힘이 떨어지니까 아들 너만 살아라. 그 아들이 수영을 좀 잘했대요. 그러니까 너랑 또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엄마가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를 간신히 차에서 끄집어냈는데 벌써 이렇게 차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라도 살아라 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떠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다. 너무너무 그 얘기 듣고 제가 뉴스 보다 울었어. 예? 사무실 뉴스 보다가 그 아이가 엄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떠났는데, 아니 엄마는 살고 아이는 죽었어요. 그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막 밀려 들어온 물에는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몰랐던 거지. 차라리 둘 다 차 위에서 매달려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엄마는 아들 살리려고 아들을 등 떠밀었는데 엄마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엄마는 다행히 살았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 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대통령께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가족을 위로하고 그 동생을 위로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또 쓰러져서 또 병원으로 실려가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귀하죠. 자녀는 참 귀합니다. 예, 내 목숨하고 바꿔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녀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요, 그 귀하게 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불인나라고 얘기하는 자기 남편의 첩에게 아주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준 아들이니까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과 견줄 만한 그런 귀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나가 난 아들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요,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켜요. 하루만 더 데리고 있고 싶고 1년만 더 데리고 있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딱 젖되는 날, 아마 유대는 한 3살, 적게는 3살, 많게는 6살, 뭐 그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으면 3, 4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예준이만 할 때, 그런 조그만 아이, 그 아이를, 좀 크면은 6살이니까요 아마 도준이만한 아이겠죠. 그 아이를 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 제사장이 거하고 있는 성전의 성막에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너는 여기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너는 여기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말씀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헌신입니다. 자기 소유잖아요.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는 돌아와 버립니다. 1년에 한 번, 명절을 들 때 1년에 한 번 가서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새 옷을 지어서 아들을 만나러 가요. 어린아이, 이 어린 이 사무엘이 이제는 성막에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잠을 잤어요. 잠 자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벌떡 일어나요. 참 지혜로운 날이지. 벌떡 일어나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래요? 잘못 들었나? 잠결에 잘못 들었나 보다. 또 자는데 또 불러요. 또 찾아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잠도 또 찾아요. 또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3번씩이나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러면 너가 다시 누워서 또 너를 부르면 그때 이렇게 얘기해라.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아이가 그 새벽에 깨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은 주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면, 우리가 입술로 주의 종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고집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오늘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3일 길을 갑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무엘이 이 시대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기 전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부터 그 전까지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사사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을 통해서 주로 내려왔고 사사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엘리 제사장이 엉터리였어요.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시대였어요. 이 참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섭냐면 교회 지도자가, 저도 교회 지도자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는 시대,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2번째,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시대였습니다. 이게 2가지가 연결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깨닫지 못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니, 말씀을 해야지 듣고, 말씀을 해야지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새 잠언서를 같이 보잖아요. 잠언서에 미련한 자에게 훈계하지 말라 그러죠. 예? 미련한 자에게 훈계하면 뭐가 일어나요? 다툼만 일어난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다툼만 일어나니까 미련한 자에게 훈계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지가 없는 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말씀하셔도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합니다. 시편 55편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고 내게 나와 들으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올 때 귀를 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살아요. 내 영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더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형통과 육신의 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영이 살아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근데 너희들은 왜 내 말에 청종하지 않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자기의 악한 마음과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동쪽으로부터 멀어진 일이었습니다. 동쪽은 에덴이 있는 곳이. 왜 그들이 동쪽을 등을 지고 떠나간 줄 아세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요, 동쪽을 등을 지고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지, 너는 왜 귀뚱으로도 안 듣냐 그러죠. 예?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등을 쥐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등을 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서,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돌렸던 등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방자히 행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방자히 행하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방자하게 행해요. 왜 방자하게 행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의 말만 듣고 살은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지 내 속이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충만한 은혜. 우리가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이야기만 하죠.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주고 무엇이 원하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거든요.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예전 구약과 신약을 거쳐가면서 사도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김정권아 졸지 마라 예배 시간에, 이제 그렇게 들리는. 예? 요새 잘 그렇게 안 하세요. 간혹 가다가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실 때나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마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본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라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입술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내 심중에,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자면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면 오늘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행해야죠. 순종해야죠. 사무엘의 의지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던 그 의지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말겠습니다가 아니라 듣고 행하겠습니다.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뭘 시켰는데 듣고 안 하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 한 번 얘기도 안 듣고 두 번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럼 제일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끝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순종해야 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다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해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들려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도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이순규 교수님이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에 조직신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는 분인데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세인트 앤드류라는 영국에 가서 거기서 조직신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와서 이제 교수를 하시는데, 정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알아주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정말 유명하죠. 제가 그 신학교로 갔을 때에 그분이 그 학교의 부총장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채플 시간에 일주일에 2번씩 채플을 하거든요. 예배를 드려요, 신학생들은.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분은 항상 이 자리, 여기 자리, 우리 반주자가 앉아있는 자리에 항상 앉아 계세요. 설교책을 딱 듣고 너무너무 꼿꼿하셔. 지금도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제가 공유를 하거나 댓글 달면 밑에 항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줘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그분 자주 내시면 팔아주면 거기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 책을 감사, 참 겸손하세요. 너무 똑똑하신 분인데 지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조직신학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성경책을 찬송가 이렇게 펴고 꼿꼿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한 번도 안 빠져요. 교수들이 채플을 안 드리는데 그분은 부총장인데도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채플 시간에는 외부 강사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교수들이 설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외부 강사들이 오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분이 오냐면 주로 이제 장학금을 내거나 이제 그런 분을 이제 강사로 섭외를 해요. 그러니까 선배들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와, 세상에 내가 들어본 설교 중에 그렇게 못하는 설교를 처음 들어봤어요. 얼마나 설교를 못하는지요. 화가 나더라고. 내가 앉아서 저런 사람을 강사로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나.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자기가 제자잖아요.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가 와 설교를 하는데 딱 말씀 듣는 거예요. 몸도 흐트러, 내가 뒤에서 봤어. 몸도 흐트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딱,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들을 게 있다고 저렇게 고개를 끄덕이나. 찬송가를 부를 때 다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딱 듣는. 채플이 끝나고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분 수업을 듣는데 그분도 좀 그게 그분 그때 그 강사 설교가 좀 그랬나 봐요.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채플 안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와서 채플 하는 줄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 우리한테. 왜 내가 그 맨 앞에 앉아서 왜 그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를 왜 이렇게 내가 듣는지 아냐. 왜 그러냐면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이든, 저 목사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단 한마디만 있더라도 그 설교에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나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난 그 말씀을 찾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 야, 나 그 말씀에 너무 놀랐어. 그래서 그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교수들이 다 안 나올 때도 혼자서 그 앞에 나와서, 학생이 채플 인도해도 그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자기는 그걸 믿고 나와 예배한다.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진다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단 한마디의 메시지라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라도 찾으면 되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또 전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듣고자 하십시오. 예?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예?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사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이 죽는 줄 아세요? 안 먹어서 죽는 거예요. 안 먹어서. 곡기를 끊잖아요. 예?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돌아가실 때니까 아무것도 못 드시더라고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이 지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살거든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메마르는 거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면 내 안에 감동으로 들려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닫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다가도, 아니 거리를 걸으다가도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형에게 사기치고 형이 죽을까봐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데 베델에 이제서 잠을 자게 되죠. 거기서 이제 꿈속에서 공주의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이게 꿈에 있는 말씀이에요. 꿈에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주셨어요. 눈을 딱 뜨고 나서 그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록 야곱이 혼자 쓸쓸하게 형을 피하여 삼촌네 집으로 가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지만,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깨달음을 붙잡고 야곱은 살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올 때까지 20년을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붙잡고.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되었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 키우는 데에 가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주인이 밥을 안 주니까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랑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도 풍족하게 먹건을 내가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당자에게, 야,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 너희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넘쳐 흐르는데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의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가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예?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종의 하나로 본 게 아니라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깨달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깨닫는 자는요,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뭐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야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이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이 오늘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뜻인지 잘 몰라요. 예?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주신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별하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동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누가 유익하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기쁜 일인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이 유익이 되시는가? 하나님 영광 계시. 우리가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예? 제가 신학교 얘기해서 신학교 가면요, 교수들이 이렇게 좀 잘생긴 교수들이나 실력 있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 신학생들이 쫓아다녀요, 막.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수님과 결혼하라 그럽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그런 교수님들에서 그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교수님은 결혼을 했어. 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혼하고 자기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교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은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나에게만 유익되지 않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음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은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라도 하나님을 향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하냐면,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깨달았다면, 주의 말씀이 들렸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비록 내게 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내 수족을 잘라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